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곳에서 3년이나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말씀을 잘 가르쳤던 것이 또 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여기 지금 21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다 된 후 그랬어요. 뭘 말할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교리를 철저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교리 서신들이 바울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쓴 이 내용들을 얼마나 잘 알고 또 철저히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가르치는 바울 사도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준비된 교회였다. 왜냐? 여러분, 부흥 집회를 해도 여러분 지금 일주일간 한다.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 참석하는 것이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활이 그래도 풍족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예배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뜨겁게 일어날 때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일주일 아니면 보름, 어떤 게는 한 달 그렇게 말씀 집회를 해도 성도들이 떠날 줄 모르고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를 해도 옛날같이 해보려고 해도 성도들이 먼저 힘들어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집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보통 한 2박 3일, 짧으면 길면 3박 4일 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렇게 길게 하냐고. 그게 깁니까? 그리고 보통 이 부흥 집회를 초청해도 저에게도 하루 집회, 일일 집회 해달래요. 그 일일 집회 가면 뭐 할 거야? 나 안 간다. 그리고 거절하고 안 갑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밤낮 3년 동안을 말씀을 들었어요.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말씀에 매달린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또 바울이 3년 동안 이리 가르쳤으니까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지금 신학교를 나오는 전도사들보다 더 성경 지식이 풍부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기 지금 이 일이 다 된 후, 그 말은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마무리할 단계가 됐다고, 가르칠 걸 다 가르친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이 흥왕해지고,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20절 우리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어땠다고요? 힘이 있고 또 흥왕했다,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야 될 필요가 없는, 각각 하나님 종들도 사역이 다릅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믿음에 서 있으면 또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가야 되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그래서 개척하는 사역을 바울이 했다면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그 교회를 말씀으로 잘 다지고 또 물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사역도 그렇습니다. 개척자가 있고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바울은 이제 자기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시 봅시다. 21절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는 됐다, 이 정도 말씀을 가르쳤으면은 됐다 하고 그곳을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기로 결심했다. 자, 지도를 볼 수 있나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그리스 지역이 이곳입니다. 빌립보 교회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 지역에 자기가 개척에 세웠던 교회들, 저 아시아를 넘어서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였지요. 빌립보 교회 보여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금 그 위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보이죠? 위쪽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 지역들은 빌립보에 속한다면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지역까지 포함해서 지금 아가야 그래요. 이 지역들이 지금은 그리스 나라예요. 옛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를 했던 이곳이 지금 헬라 그리스 나라인데, 이곳은 유럽의 관문이고 유럽의 전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곳을 다시 가고 싶어 했는데, 가고 싶어한 목적이 과거에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고, 또 여기 지금 교회들이 믿음에 어떻게 서 있나 그거에 대한 궁금한 것도 많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곳을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지금 누가 가 있다 그랬어요? 아볼로가 가 있다 그랬어요. 아볼로.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 바울과 함께 있던 사역자들을 다 곳곳에 다 파송해서 심어놨기 때문에 교회들에 대한 염려를 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곳을 가기로 했느냐 하면, 지금 21절에서 아가야로 다녀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지만 남은 성도들도 극심한 가뭄, 이것들 때문에 입에 풀칠하고 살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전에는 막 헌금이 넘쳐나고 그랬지요. 그랬던 교회가 이제는 가난해져 가지고 구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도 지금 세워놓던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는 주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교통 중심, 무역 중심 그런 지역들이 되니까 재정적으로 풍족한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많은 그런 지역들 아니에요. 그 이제 이곳들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어디 사람들에 따랐어요? 마게도냐 또 아가야. 바울이 지금 이곳을 가려고 한 것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은 이방 교회에서 거둔 구제 헌금, 그것을 예루살렘의 흉년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개교의 중심이란 말을 많이 해왔지요. 이웃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른 그런 교회로 지금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초대 교회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시아, 유럽에 걸쳐서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교회 전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웃 교회 그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헌금을 좀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박상시 목사가 있는 이왕교회가 건축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한 번은 헌금을 좀 힘껏 해서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헌금합시다 그러면은 뭐 시험에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전에 저 은혜심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7년 동안 중단돼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돈은 어디서 빌릴 수는 없고 어려우면 당하고 그리고 있어서 우리가 좀 헌금을 합시다 했더니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좀 시험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모님이 좀 뭐하는 사비가 좀 있었는지 그걸 가지고 수박을 한 대 사가지고 갔더니 건축을 못하고 있던 이분들이 그걸 받아갖고 울더라고요.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교회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봐서 한번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힘껏 헌금들 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알지만 건축할 때도 건축헌금 작정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뭘 하는데 작정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문에서 여러분에게 부담 안 주려고 그래왔습니다만은 또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헌금을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때의 교회들은 이렇게 지금 자기들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자, 무슨 가난이? 극한, 자기들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헌금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할 때의 상황이에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너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은행이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현금을 들고 가야 됐잖아요.
그에게 헌금을 모아갖고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신경 썼겠습니까? 그 돈가방 잊어버릴 거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갖다 전달해 준 그런 상황. 그런데 그것을 온 교회가 기쁘게, 자기들도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흉년으로 극한 가난으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가 도웁시다, 그렇게 한 이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볼 때 참으로 이 일들을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다시 보면은 여기 경영하여라는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경영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또 22절을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자기를 돕는 사람, 늘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 디모데야, 정말 아들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또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이제 이곳을 떠나려고 마무리할 그때에 두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왜 먼저 보냈겠어요? 여기 간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헌금 때문이에요. 헌금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을 먼저 보내면서 가서 고린도 교회, 또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에 가서 헌금을 모아라. 그리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 출신으로 고린도시의 재무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요. 그가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사역자의 길로 나섰는데, 로마서 1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는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식주인. 그때는 가난해서 다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인들을, 가이오가 항상 교회에 오면은 교인들을 다 먹이는, 참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온 교회 식주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가이오가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도 아무것도 내 것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밤에 주님 우리 영혼 찾으면 다 놓고 가야 될 게 우리들 아니에요. 물을 파면은 샘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근데 그 물을 계속 퍼내면 어떻게 돼요? 샘물이 계속 나요. 그 원리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달리게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지금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 어디서 막 주시는지 더 넘치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움켜쥐고 우리가 못 드리거든요. 늘 여러분 다 퍼내세요. 퍼내셔서 주님 앞에다 바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아낌없이 그리 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채워주신 데 놀라워요. 놀라워. 저도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회 사례 받지만 뭐 다시 다 교회 바쳐버리지 뭐 그거 모아서 뭐 하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항상 풍족합니다. 항상 풍족해요. 목사님들이, 동기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은퇴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게 다들 걱정이 은퇴하고 살 집 때문에 걱정하고. 그래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저 4살이 땅을 어느 목사님이 와서 보고는, 목사님 여기 우리가 마을 만들어 가지고 은퇴하고 동기 목사님들 가서 삽시다. 그래 그럽시다 하고 뭐 이제 교회 부채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그 청량 설계사무실 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갔네요. 좋은 마을이 나올 것 같아서 가서 내놨더니 동기 목사님들이 다 보고 좋아하는데 한 사람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 걱정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가 많은 재물 모아놓은 삶을 뭐 하겠어요? 이 교회들은 지금 극한 가난이, 또 많은 환난 속에서도 이 교회들이 이렇게 넘치는 연보를 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 해야 될 선교도 많고, 여러분 지금 우리 남전도나 여전도에 그 집사회나 또 그 권사에서 지금 선교사들 선교비를 보내고 있지요. 때로는 그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집사회 회장님, 선교사 지금 2명 도와요, 1명 도와요? 예? 1명. 1명 보내는 그것이 집사회가 좀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우리 권사회는 지금 2명 보내죠. 여러분들의 그 적은 것들이 선교사들에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을 텐데, 여기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곳에 가기를 지금 경영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2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그 2사람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가이오는 온 교회 식주인이라고 했고, 또 에라스도는 그 고린도 성에 재무를 맡았던 아주 좋은 직장을 맡았던 그런 사람인데, 바울 만나서 고생을 자처하고 이렇게 사역의 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 2사람을 이 바울 사도가 이 2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것이 구제 헌금을 가져오기 위해서인데,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원래 고린도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헌금을 모으도록. 만약에 여러분 헌금 모으라고 이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작정합시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형편을 봅시다. 이 빌립보나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어떤 형편이라 했어요? 극한 가난, 또 환난의 많은 시련. 내 살기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작정 헌금합시다, 예루살렘 교회 돕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럽시다,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목사님이 이걸 합시다 그러면은 아니오가 아니고 합시다. 전에 우리 박종수 목사님 집회할 때 어느 그 장로님 얘기를 하시던데, 원주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라고 같은데요, 감리교 교인들은 이 섬기는 일을 참 잘해요. 아낌없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거나 뭐 큰 일을 두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장로님 몇 분들이 이분들은 이 말하고 저분들은 저 말한데, 그 교회 한의원을 하는 장로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하는 말이 합시다, 그리고 냅시다, 그 두 마디만 한대. 그 장로님들이 그 말에 다 다른 말 안 하고 합시다 하면 그 마음이 모아져서 합시다, 냅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앞장서 돈을 헌금을 막 목돈을 내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부흥돼 가고, 그래 집회를 갔다 와서 목사님이 흐뭇해가지고 그 말을 몇 번을 하시던데, 우리 교회 집회할 때 말씀했지요. 기억나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릇이 크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같이 합시다, 도웁시다, 그리고 우리 냅시다. 좀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전에 서울 제일교회 우리 정선호 집사님, 동부제일교회 정선호 집사님이 다니다 우리 왔던 교회, 지금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양무순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전에 몇 년 전에 25회 졸업한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3박 4일 있다 가셨는데, 그때 회장으로 오셨던 분이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동부제일교회 그때는 허벌판인데 거기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때는 거기는 다 가난한 사람들, 판자촌 사람들. 그런데 돈도 많지 않은 장로님들이 나섰습니다. 집을 다 팔았어요. 집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식구들도 많은데 갈 데가 없지만은 목사님께 제안을 하기를 교회를 건축하되 지하를 만들어서 방 3칸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까지 가족이 여기 세 가족이 살다가 나가겠습니다. 교인들이 감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교인들이 장로님들 때문에 헌금을 해서 교회가 잘 섰습니다. 그래 이제 온 교인들의 본이 됐지만 장로님들은 당장 생활이 어렵잖아요. 교회 지하실에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한 장로님은 무역을 하게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솔솔 보따리 장사한 것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3분이다. 그 교회가 지금 재정이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제 동기 목사가 거기 지금 있는데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그릇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교회들의 헌금을 하도록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참 은혜스러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에게 돈을 예루살렘에 전해준,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을 모면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일에 큰 힘이 됐습니다. 23절 또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이제 이 소동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에베소에서. 그동안 3년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모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다 전했는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성이 난리가 났는데,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이 일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어요. 에베소에 너희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너 그곳을 떠나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뒤에 왜 소동이 일어났냐? 24절 읽어봐요.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이었다. 은장색, 은으로 뭘 만들었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제일 그 중심이 되는 지역이 에베소였어요. 아데미 여신. 이때 당시에 이 그 근동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어떤 신으로 알고 섬겼냐면은 마늘 따자, 생산할 때 산자.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신이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자기들의 이익이 거기 있는 줄 생각하고 다산의 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데미 여신을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긴 아시아 지역에서도 모신이라는 어머니 모자 써서 모신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는데, 이 아데미 신상이 그 에베소 지역에는 얼마나 컸던지요. 가로 세로가 먼저 아데미 신전의 그 에베소 북동쪽에 약 2.4km 지점에 있는데,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가로가 120m 신이, 그 다음에 세로가 60m, 신전이 아니고 신이,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이다 그래요. 에베소에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아데미 신을 섬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5월달이면 이곳에 모여가지고 큰 축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몰려드는 여행자들도 엄청나게 많았지요. 지금 이제 천주교를 다닌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그 교황청에 한번 가는 게 꿈 아니에요? 우리는 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간다는 것이 또 꿈이고, 그처럼 이때 당시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을 끊임없이 방문했어요. 그러면 방문해 온 사람들이, 방문하러 막 인산인을 이루어 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숙소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불교 유명한 절이 있는 곳에 가면은 절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절에 관한 물건들을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뭐 사가지고 가고 부적도 사고 뭐. 그런데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 이것들을 조그맣게 이제 가정이 집에도 갖다 놓고 또 뭐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그게 자기를 지켜준 줄 알고 부적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사가는데 여기에 수입이 많았지요. 그래서 지금 유족한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그동안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유족한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무슨 생활? 유족한 생활. 이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이것이 풍족했는데, 이 일이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상 숭배는 죄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는 안 된다고 가르쳤으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고, 이제 아데미 여신에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썰렁해졌어요. 그게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안 돼.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막 소동이 났는데, 소동이 나서 이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잡아가는 것이 누구냐? 이 잡혀간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는데,
29절을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온 성이 소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예. 가이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식주인이라 했습니다. 식주인. 돈이 많아도 이렇게 아무나 못합니다. 싸두고 돈 자랑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온 교회 식주인 돼서 그 가난에 오는 성도들을 늘 먹여보내는 그런 생활을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이 가이오는 특별한 은혜지요. 예,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자기 사제를 다 들어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가이오가 결국은 사역자로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됐는데,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연극장으로 끌어갔다. 연극장은 그때 규모로 얼마나 컸는지요.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그 건물이었어요. 그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지역이나 이곳이 가보니까요, 로마에서 만든 극장 있잖아요. 그 극장이 돌로 계단을, 야외예요. 야외 극장이에요. 돌로 계단을 높이 이렇게 쌓는데 구조 자체가 그때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무대에서 말을 하면은요, 저 꼭대기 끝에 상당히 거리가 돼요. 환하게 들려요. 노래라도 아주 정확하게 발음이 다 들리고, 그 지어놓은 건물 자체가 아주 과학적으로 잘 지어서, 그 이렇게 큰 건물들이 2만 5천 명이 들어가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큰 그 극장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곳으로 이게 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에베소 전체가 막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데메드리오 그래놓고 이제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난리라고 할 때 자기는 쏙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왜 여기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군중 심리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소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난리를 피웠는데, 봅시다. 32절을 봅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라. 뭐라고요? 왜 모이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피우니까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아담의 여신을 불러가면서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를 몰라. 왜 그랬을까요? 데메드리오가 쑥 빠져버렸어, 주동자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고 우리가 왜 모였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곳에 서기장이 나와가지고는 정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신청하든지 소송을 해라. 예. 이것이 이제 이런 그 분란이 일어나게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되면은요, 그 관리들은 제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밀란이 날까 싶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3년 만에 일어난 것도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 단계가 됐기 때문이다 는 것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거기 우리가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봅시다.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 발명하려 하나. 예. 알렉산더를 무리들이 막 유대인들이 앞으로 내보내면서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나가서 말하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에베소 지역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섬긴 유대교나 기독교나 같은 종교로 봤단 말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 기독교나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똑같은 기독교로 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도 알려져서 이제 신천지는 이단이다 하는 거 어느 정도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들은 분별을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반박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본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교회를 심하게 어지럽힌 사람인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냐. 뭐 하였다고요? 믿음에 파선했다. 믿음에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뭐 하지 말게 하려고?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를 놓고 다닌 거 이 알렉산더예요. 본래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하고 나니까 이렇게 대적자들이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읽어봅니다. 4장 14절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내게 뭘 했다 그랬습니까? 해를 많이 비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알렉산더가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해를 준지 몰라. 참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이렇게 막 교회를 해롭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뭐 여기에 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것이 목사의 보람이고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막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몰라요. 알렉산더가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방을 하죠. 계속 이렇게 예수를 믿고 타락한 사람들은요 참 무섭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단에게 그들을 내어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줬는데,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7 집사 중에 맨 마지막 집사 이름이 뭡니까? 예? 기억이 안 나요? 예. 7 집사로 성령이 충만하고 또 온 교회가 인정해서 집사로 이렇게 안수해서 세웠는데, 그도 마지막엔 교회를 이렇게 해롭게 했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가 있는 동안엔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는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 나중엔 니골라가 당을 짓고 이단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지옥 간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 이 사람들도 헌금도 했을 거고 이 사람들도 열심히 내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마지막은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행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은 절대로 불의편에 서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저 순종하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승리의 계가를 다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제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